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 앞에 계신 분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오로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온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 그리고 그것을 또 함께 옆에서 또 날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들이 점점점 늘어났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 경험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죠. 그 중에는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내어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이 바나바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도들은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바나바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바로 바나바의 뜻이 이런 뜻이 있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이 바나바가 단지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나바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 사람들을 위로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가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을 만나려 했을 때 제자들이 다 거부했어요.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놀라운 그 변화, 회심을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을 만나게 해놓고 이 사람이 정말 주를 만났다. 진짜 예수를 만난 게 맞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변화로 인해서 또 그 사울의 변화를 바나바가 사도들과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은 자요 또한 위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또 그 위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위로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바다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져서 이 세상 밖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 안에 뜻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홀로 사는 과부들이 있는데, 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를 받던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당하게 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아마도 이 내용을 추측해 본다면 이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헬라파 사람들이 제외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렇게 의도치 않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고 또 오해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들도 직접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그 사역의 범위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구제하는 일에 관련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지금 이렇게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일꾼자들을 세워서 공동체 안에 이런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뭐냐면 다시 성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가정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싸우시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 또 기도하는 곳에 우리 신앙이 머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이게 아닌데, 제가 잘못 줬나요? 사도행전 5장 4절. 제가 잘못 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다 했냐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힘쓰는 사역에 여러분, 성도는 이 기본으로, 이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교회와 가정엔 다시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정과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그리스도로, 늘 말씀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기본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제 실제적인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이제 일꾼자들에게 맡깁니다. 구제하는 일들을 일꾼자들에게 맡겨요. 근데 그 선출된 7사람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러면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제하는 일에 누가 배제됐다고 그랬죠? 헬라파 사람들이. 그래서 속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구제한 일을 맡도록 넘겨줬다는 것이죠. 이들도 뭐냐면 공정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지혜로운 조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제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7명의 일꾼자를 선출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구제한 일에 섬기는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가?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맡았던 구제한 일들은 그런 사람의 외적인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죠. 아마 그 마음가짐도 다를 것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들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귀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또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은 단순히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사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제하는 일에, 구제하는 기준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조금 제가 좀 깊이 얘기 드린다면, 그렇다면 믿음이란 게 뭔가? 이것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죠. 또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상을 얻도록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구원의 상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 그 고향집 본향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가 살아온 그 오랜 세월들의 그 삶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보지도 않은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아직 물로서 심판받기도 전에 그 심판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됐어요. 방주 만든다는 것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만든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많은 시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그 시대에 믿음으로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개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면 만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실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자그마한 것부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상황들이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한번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그 믿음의 걸음 발자국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영역 속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내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 의지, 내 행동, 내 말까지도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을 때에 모두 다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그때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성령이 행동하시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 통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잖아요. 치유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함께 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힘없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시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나도 그렇게 성령 충만함 살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정말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나도 정말로 내게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처럼 7 일꾼자들이 선출된 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이 7 사람들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7 일꾼자들 선출한 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잖아요. 근데 이 외에도 저는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그 외의 사람들도, 7 사람 외에도 이들 못지 않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는데 여러분 7명만 뽑았다고 다른 사람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말씀해 보니까 없거든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지금 사도들과 7 일꾼자들과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누구 하나 원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사도들이 뭘 말했냐? 우리가 7사람들 뽑자.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뽑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생겼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혹시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 충만한 그 삶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직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진 분이 계십니까?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시 성도의 기본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날 내 삶에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생각의 전환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까? 여러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일꾼자들을 어떻게 선출했는가?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앞에서는 원망하는 일이 생겼지만 그 이후에는 원망하는 일들을 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온 무리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주신 마음 가지고 그들이 그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놓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다시 기분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충만함을 충전받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어떤 은혜 주신지 아십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여러분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게 돼요. 이 시대에 이런 핍박이 그렇게 왕성하고 정말 사울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넣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진 이유는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려고 신앙의 기본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예수 믿는 자들 더 심히 많아지게 해줬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한 달간 우리 셀 행복 파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원망할 일이 분명히 있지요. 왜냐하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삶에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원망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도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로 살아가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원망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은혜의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내 신앙이 기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